34편 우리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좋으심,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맛보아 아는 건 뭘까요? 우리 그림책에 보면요, 막 광고한다고 맛있게 찍어 놓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막 예쁘게, 막 먹음직하게, 막 울긋불긋하게 사진 찍었습니다. 그거 아무리 본들 맛보아 알까요? 맛 모릅니다. 아무리 좋게 보여도 모릅니다. 맛보아 아는 사람은 뭡니까? 직접 찍어서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그 자신을 향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찍어서 먹어보고 그 맛보아 아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34편 위에 제목에 보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 아비멜렉은요, 사실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인데 블레셋의 왕의 그 왕을 부를 때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러지요. 그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가 언제 지어졌다고요? 안 꺼집니까? 네.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그 당시 가드 왕 아기스가 그 블레셋의 왕으로 있을 때인데,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살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자 입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살려고 도망갔더니 그곳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잡아 죽인 바로 그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을 막 긁으면서 미친 척 한 걸 살기 위해서. 자, 그러는 그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 지금 34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다윗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살 줄 알고 갔더니 그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 가드왕 아기스가 마음을 한번 딱 먹고 저 다윗이 일었네, 잘 됐네, 죽여버려라 말 한마디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갑자기 돌변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벽을 질질 끓고 있는 다윗의 심정. 그 미친 척하면서 다윗의 마음으로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려고 여기 왔는데 여기 살 곳이 아니네요.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동 아기스 입에서부터 야,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다윗을 불러왔느냐, 빨리 내쫓아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스의 명에 의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빠져나왔지요. 그 이후에 지금 이 34편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이 내가 항상 내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항상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찬송은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혼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자랑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내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영역 누군가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고 무엇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랑스러운 게 뭡니까? 여러분, 남편의 아내가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새성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는요, 그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안타깝지만요, 부모가 자식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고요,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고요. 부모를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을 향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습니까?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자랑할 겁니다. 내 아빠는, 내 엄마는, 우리 부모님은 이래.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아는지는요,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자랑스럽게 여기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막 자랑할 겁니다. 얼마 전에 저 마을 앞에 보니까 플랜카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뭐 시험을 합격했는가? 어디 무슨 가문에 무슨 성씨 어디에 합격했다. 그 자랑하는 거거든요. 자랑스러우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리라라는 겁니다. 자랑은요, 뽐내는 겁니다. 나와 관계하고 있는 것 무엇을 누군가에게 뽐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속에 이제 막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 초신자들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의 입속에서는요, 예수, 입만 열면 예수, 그전에는 말하지 않았던 친구들 만나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틈만 나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니까? 우리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합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자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전도지 들고 나가서 그것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진짜 효과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찍어서 맛보아 아는 자가 그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서 터져나오는 감격으로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자랑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맛보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항상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송축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다윗이요, 이 34편에 시편 노래를 할 때에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대상들이 있을 것인데 다윗은 지금 어떤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34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2절 보니까요,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3절에도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서. 지금 누구에게 초청을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누구를 지금 거론할까요? 공고한 자들. 공고한 자들 한번 들어봐라. 공고한 자들아, 하나님께 나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세, 하나님을 높여드리세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공고한 자들은 누굴까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 자기 스스로 도저히 어찌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계속 고통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공고한 자들아, 여호와를 바라봐라. 조금 전에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기 전에 바로 비참한 상태, 공고한 상태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공고한 상태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공고한 상태에서 벗어난 다윗이 여전히 공고한 자, 여전히 비참한 자, 여전히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봐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 지금 계속 그런 비참한 상태, 공고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나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세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공고하십니까? 공고하지 않으십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 각자 상황과 여러분 형편에 맞는 공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공고함, 또 장래의 공고함, 가정의 공고함, 내면의 공고함, 영적인 공고함.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에는요,
공고하지 않은 영혼이 없습니다. 비참하지 않고 불쌍하지 않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다윗의 34편의 시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다윗의 초청입니다. 그럼 이 공고한 자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이 공고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초청합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를 맛보아라. 라고 함께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공고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괜찮아. 그러면요, 이 34편의 공고한 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고 나 스스로 내 삶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여러분을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공고한 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말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이 노래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은혜의 공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에도 공식이 있지요. 공식이 뭡니까? A 플러스 B는 C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알면요, 그 공식에 맞게끔 각각의 값을 입력하면요, 결과값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공식이 뭐냐? 우리 4절하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은혜의 공식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기 X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건지셨다라는 또 다른 값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값은요,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이 공식에서 보면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수는요, 값이 변하는 걸 변수라 그러죠. 상수는 항상 고정된 값을 상수라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공식 안에는요, 변수도 있고 상수도 있습니다. 뭐가 변수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게 변수입니다. 왜 변수가 됩니까? 공고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간구할 수도 있고 간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수 맞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인간은 항상 변수입니다. 우리는 상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변수입니다.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간구할 수도 있고 간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윗은요, 그 비참하고 공고한 상태 속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구했던 겁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X값에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를 대입했더니 상수가 나타나지요. 응답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상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값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공식이 마지막 결과값,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수치를 다 지워주신 것. 여러분, 이 대단한 다윗이 살기 위해서 남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다윗은 인생 가운데 비참한 상황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일 겁니다.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다면요, 다윗은 그 장면을 지워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침을 질질 하고 벽을 질질 끓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구했더니 항상 상수로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건져주셔서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라는 결과값을 얻어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이제 알았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이 공식을 접목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그 위기 가운데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내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이 X 변수에다가 여러분이 간구하는 값을 집어넣어 버리면요, 그 다음에 상수값들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건지시는데 변치 않으십니다. 이 공식이 적용되어져서 마지막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수치를 지워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항상 X값 변수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공식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희 공고한 자들아, 너희 비참한 자들아, 그 비참한 상태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해라. 그러면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통해 여호와를 맛보아 알게 될 것이고, 그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자들이 여호와 안에 송축하고 항상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공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적용되어져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여호와를 자랑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성도들아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도 변수 X가 있고요, 상수가 있습니다. 변수 X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여호와를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요, 여호와를 인정할 수도 있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존귀 여기고 높여 드릴 수도 있고요, 낮고 천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변수입니다. X. 그런데 그 X값에 뭘 대입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값이 나온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이 뭡니까? 아쉬운 겁니다. 뭔가 아쉬운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영육 간에 아쉬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공식에 제대로만 대입시키면 너희 인생 가운데 아쉬울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핍이 없는 인생, 아쉬움이 없는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각자는 뭔가 결핍이 있고요, 뭔가가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공식을 말하는데, 진짜 내 인생에, 내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거, 결핍이 없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뭡니까? 건강의 결핍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뭡니까? 재정이 결핍한 겁니다. 재정이 부족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정을 풍부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장래에 무슨 일을 할지 앞날을 내다보지 못해서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 은혜의 공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1년도 어땠습니까? 뭔가가 결핍이 있었습니까?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22년도 부족함 없이 결핍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됩니다.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요, 여호와를 무겁게 여기고요, 높여드리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요, 동시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누구, 회사의 사장님, 회장님 말씀보다도 더 무겁게, 세상의 어떤 권력자의 말보다도 더 무겁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지요.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보다 백수의 제왕이라죠. 아프리카 푸른 초원에 젊은 사자는요,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냥도 안 합니다. 미리 막 잡아놓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가 고프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들판에 나가면 먹을 것들이 천지에 깔렸지 않습니까? 한 번만 움직이면요, 얼마든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짐승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젊은 사자라도 간혹 궁핍하여 줄일 수도 있다라고 가능합니다. 웬만해서는 줄일 일이 없는 젊은 사자도 어찌 하다 보면은 줄일 일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 모든 좋은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좋은 것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은혜의 두 번째 공식을 가슴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살아가시는데 모든 좋은 것에 모든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십시오. 여호와를 높이십시오. 여호와를 무겁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 부족한 부분에 내가 채우려고, 내가 어찌 해보려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채워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의 공식 두 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과 같이 공고하고 비참한 자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 공고한 자들아, 뭔가 부족해서 결핍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아,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첫 번째 공식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고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다윗이 책 보고 알았습니까? 다윗이 누구에게 들은 겁니까? 아닙니다. 사지에서 죽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제 막 경험하고 이제 막 맛보고 나와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은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가 부족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시다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물질이 부족해서 막 돈 벌려고 싸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뭐 그 문제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누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까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두 가지 공식이 있지요. 공고할 때, 공고한 자가 여호와를 향해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은혜를 직접 맛본 자. 성경이 그냥 다윗이 그랬다 하더라가 아니라 우리 TV나 유튜브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는 간증자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직접 내 입으로 베어서 묻고 곱씹어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지고, 그럴 때에 내가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는 실체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겠사오니 나의 이 결핍과 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막 솟아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공식 가운데 또 직접 경험하셔서 맛보시고 아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손축하며 항상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뽐내시고 자랑하시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은혜의 공식이 믿음으로 잘 접목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대입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값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 결과값을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4편 다윗, 하나님 그 비참한 상태에서, 공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않는 자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고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은혜의 공식이 우리 가슴판에 믿음으로 잘 새겨지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상황마다 이 은혜의 공식이 잘 작동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짖음의 이 변수, 공고한 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이 변수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하나님의 상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부족과 결핍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변수가 언제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상수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결과값,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온 만민을 향해 외치고 내 입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 그런 우리 새순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34편의 시,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준 은혜의 공식, 우리 각자에게 잘 적용되어져서 매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